자, 다음 이야기는 사주 잘 보는 집 가리는 팁 알려드림입니다. 여러분들 개꿀 팁이니까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나는 사주를 약 3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백수 점쟁이야. 사주나 타로 이런 것들 재미로 보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사주 잘 보는 집을 가리는 방법 알려줄까 함. 첫 번째, 생년월일시만 줘라. 사주팔자는 너가 어떤 환경에 갈까? 너가 그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를 서술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학문이야. 그래서 정말 잘 보는 점쟁이들은 너희들이 생년월일시만 줘도 너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너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 근데 이것저것 떠보면서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들, 예를 들어서 인생이 참 힘들었구나와 같은 질문으로 너의 반응을 유도하면 사주 실력이 모자라서 콜드 리딩을 하거나 혹은 사주를 잘 보긴 하는데 추론하기 귀찮아서 대충 보는 경우 그 정도로 나뉘거든. 그래서 최대한 점쟁이들에게 사주를 볼 때는 최소한의 정보만 준 다음에 점쟁이가 확실한 답을 못 내놓고 계속 네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면 사자일 확률이 높아. 그죠? 저도 얼마 전에 관상 보러 갔을 때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말 중간까지 안 했었거든요. 그래도 다 맞추시더라고. 신기하게. 아무튼 생년월일시만 줘라. 자, 두 번째 팁입니다. 무당들이 보는 점사랑 명리학으로서의 사주를 공부한 거랑은 엄청 다름. 흔히 사주하면 무당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무당이 보는 거랑 사주는 다름. 사주는 음양오행, 목화토금수의 상호작용을 머릿속으로 분석해보고 어떤 작용을 할지 추론을 하거든. 나는 그래서 사주를 일종의 논리학으로 생각해. 예를 들어 사주 명리에서 목은 인간 그 자체고 화는 인간의 사회적 욕망, 꿈을 뜻해. 음양오행에서 목이 너무 과하면 화가 약해지는데 이걸 현실 세계 속으로 적용을 해보면 인간이 너무 많아 단결된 사회적 이상이 사라지고 서로 먹고 살기만 바쁜 상황을 말해. 보통 이렇게 사주팔자를 볼 때에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그리고 사주를 공부하신 다른 통변가님들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런데 무당들은 직관, 흔히 신이라고 불리는 그 직관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어떤 미래를 가질지를 예측하는 거야. 무당의 점사는 인간의 직관을 통한 예언에 가깝고 사주팔자는 인간의 이성을 사용한 예측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사주팔자를 볼 때 이런 걸 잘 구분해서 너가 원하는 곳에서 봤으면 좋겠어. 자, 세 번째 팁. 사주팔자 나쁘다고 부적이나 국 같은 거 하지 마. 가끔 무당집 가서 사주팔자 보고 무당들이 너 사주팔자 나쁘다고 굿이나 부적 같은 걸 써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주팔자랑 굿이랑 부적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흔히 사주팔자 고친다고 수천만 원대 굿이랑 부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사주팔자가 변하진 않아. 차라리 사주팔자를 좋게 쓰고 싶으면 살고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게 훨씬 나아. 예를 들어 항상 남에게 잔소리를 듣는 팔자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이랑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대한민국에서 잔소리를 듣는 환경과 아프리카 오지에서 잔소리를 듣는 환경은 어떨까? 매우 다르겠지? 그래서 정말로 사주팔자를 좋게 쓰고 싶으면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꿔. 잔소리가 많은 팔자면 좋은 잔소리가 많은 곳으로 가고 여자들에게 많이 욕먹는 팔자면 아싸리 여자들 상대로 하는 영업직에 종사를 한다든지 혹은 화장품 업계에 종사해서 진상 떠는 여성들을 상대하는 것으로 풀 수 있어. 점쟁이나 무당이 부적, 굿을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어도 너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 먹고 보면서 크고 있으면 너 미래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하루 보내. 여기까지가 사주 잘 보는 집 가리는 팁이었습니다. 좀 참고가 되시나요? 확실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사주팔자, 명리학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보는 거랑 무당들이 이제 이렇게 봐주는 거랑 아예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긴 해요. 여기 있는 말들이 대체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될까? 다 맞는 말 같아. 예. 근데 앞에 얘기랑 약간 앞에 읽었던 그 무당 17년차 무당이 들려주는 세계의 모든 것과 좀 상충하는 면이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다 맞으면 이게 말이 더 안 되지.
각자 다른 학문이니까. 기존의 물리학과, 양자역학과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사주 잘 보는 집 가리는 팁 알려드림. 재밌게 읽었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에 읽어볼 이야기는 무속인이 말하는 귀신들 특징입니다. 도로 이정표에 귀신이 그렇게 많다고 함. 그 위에 엎드린 자세로 걸려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만히 본대. 그러다가 운전자가 좀 만만해 보인다 싶으면 그대로 내리꽂는다고 함. 고속도로 운전 중에 트럭으로 내리꽂히는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트럭이 터널을 진입하더니 반전복 사고가 났다고 함. 보통은 차에 달라붙는데 그 귀신은 운전자한테 바로 꽂혀서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았대. 귀신들은 쇳소리를 아주 좋아한다고 해. 그래서 구판에서 빠지지 않는 악기가 꽹과리, 징, 방울이라고. 어떤 무당은 도로에서 짓궂은 귀신을 마주치면 바닥에 동전을 던지면서 지나가신다고 함. 그러면 동전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귀신의 시선이 거기로 꽂힌다고. 오, 멋있다 되게. 비슷한 이유로 가정집에 종 다는 건 별로 추천 안 한대. 식당이나 술집 출입문에 다는 건 괜찮다고 함. 허기진 귀신들이 종소리 듣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엎혀서 가게로 이끈다고. 도로 위의 귀신들은 자유로 귀신처럼 눈이 매우 크다고 함. 실제로 자유로 귀신을 본 무당이 있대.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듯. 귀신 중에서도 변태 귀신은 존재함. 하수구 밑에 숨어서 지나가는 여자 치마 속 훔쳐보는 색정귀도 있었다고 함. 흐흐 거리면서 존나 쪼갠데. 귀신들은 단순해서 한 가지 행동만 해도 즐거워한다고. 근데 이건 귀신이 단순한 게 아니라 변태들이 다 이렇죠. 변태들은 단순해서 한 가지 행동만 해도 즐거워하죠. 예. 대부분의 귀신들은 멍 때리면서 가만히 서 있대. 근데 죽은 지 오래되고 본인이 죽었다는 걸 아는 귀신들은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함. 가위 누르고 사람 놀래키는 귀신들은 본인이 죽은 걸 인지하는 귀신이야. 그리고 형상을 기괴하게 바꾸는 귀신들은 묵을 대로 묵은 귀신이라고 함. 무속인들이 자주 찾는 기두터에는 잡귀가 많대. 신대접 받고 싶어하는 영가들이 득실득실하다고. 무속인들이 자주 모이는 바닷가에서 물에 퉁퉁 부른 남자 영가를 장군님이 오셨다며 모시고 가는 무당도 있었다고 함.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은 수살기와 무당령이라고 함. 특히 무당령은 살아생전 무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실리면 신인지 잡귀인지 구분이 쉽게 안 된대. 웬만한 신내림 테스트도 다 통과한다고 함. 제대로 된 무당만 구분할 수 있다고. 무섭다. 무당령은 그 공력이 좀 대단할 거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또 무당 일을 했으니까 무당을 어떻게 속이는지도 알 테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일부러 잡귀를 붙여서 힘든 일 생기도록 만들고 다시 자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무당이 있다고 함. 이런 무당은 제대로 된 신을 모시는 무속인이 아닌 허주 잡귀가 실린 거라고 합니다. 무속인 몸에 들어가서 신행세를 하다가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그릇이 크면 그 손님한테로 옮겨가는 잡귀가 많다고 함. 무당집 자주 가지 말라는 것도 이 때문임. 이런 식으로 몸집을 불려서 아주 오랫동안 신행세를 했던 악귀가 있었대. 만신 무당이 어느 사찰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마주쳤는데 옆을 지나갈 때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났다고 함. 그 무당이 모시고 있다는 신이 사실은 신이 아니라 잡귀였던 거. 들통나니까 그 무당 죽이고 다른 무속인 몸으로 도망갔다고 함. 이런 식으로 신제자 2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또 만신 무당한테 들켜서 천도됐대. 지은 죄가 많아서 짐승으로 태어날 거라고 했음. 미친 악귀네. 역시 만신. 물귀신이라고 무조건 물에만 있는 건 아니래. 어느 사찰에 늪에 있던 수살귀가 보살을 감아 죽인 일이 있었다고 함. 바다나 강에 있는 수살귀들은 지나가는 사람 몸에 붙어서 조금씩 육지로 나오기도 한다고. 생전에 뱀을 안 먹어도 뱀 귀신이 될 수 있대. 본성이 음침한 사람들은 죽어서 뱀 형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함. 모텔에 귀신 많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귀신은 잘 없대.
모텔방에 부적이 붙여져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호기심에라도 절대 떼면 안 된대. 사람이 죽어나간 방에는 일부러 손님을 더 받음.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영가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잘 붙는다고 함. 영안이 없는 사람이어도 돼지 피와 닭 피를 가지고 야산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면 영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열면 다시 닫기 힘드니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함. 진짜 제대로 된 신명이 오는 경우 신내림 없이 무당이 되기도 한다고 함. 진짜 제대로 된 신명이 오면, 그리고 이제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둘이 딱딱딱 결합해가지고 딱 신내림 없이 무당이 될 수도 있을 듯. 안 아프고 죽이 척척 맞는 거죠. 신기하네, 이 얘기는. 길에 버려져 있는 거울 조심하래. 버려진 물건 중에 특히 거울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함. 차라리 자동차 창문 보고 옷매무새 고치라고. 거울 앞에서 잠깐 화장 고치고 지나가던 여자 등 뒤로 귀신들이 기차놀이를 하듯 줄줄이 거울 밖으로 나와서 그 여자 허리를 잡고 따라갔다고 함. 이후 가위에 너무 심하게 눌려서 무속인 찾아가서 해결했다고. 거울 안에서 길을 잃는 귀신들도 있대. 거울 속에서 헤매다가 겨우 밖으로 빠져나와서 기진맥진해하는 귀신도 본 적이 있다고 함. 이건 웃기네. 귀신이 길을 잃어? 여기 어디야? 구해줘. 출구가 어디야? 다른 문화에서 생겨난 귀신들은 천도하기 까다롭대. 물 건너온 귀신들은 한국 무속 신앙이 안 통하기도 한다고. 근데 다른 문화에서 생겨난 귀신 썰 이런 거 좀 보고 싶긴 하다. 본 적이 없는데. 레게머리 귀신 썰, 자취방에서 레게머리 귀신 본썰 푼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진짜 없나? 히잡 쓴 귀신 본썰 푼다 이런 거 궁금합니다. 전북에 있는 어느 마을의 폐유치원에는 저승사자도 못 데려가는 무서운 악귀가 있다고 함. 묵은 지 200년 됐다고. 어느 만신 무당이 이 악귀를 천도하려고 했지만 이곳에 폐가 체험을 갔던 일행 중 한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불가피하게 악귀랑 협상을 했다고 함. 애를 살려주는 대신 건드리지 않겠다고. 지나가는 등산객도 감아 죽일 정도로 영향력이 세서 지금은 나무 판자로 창문마다 못질해놨다고 함.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건드린 거 아닙니까? 가둬둔 거잖아 이거. 이래도 되나? 채팅창에 제 친구는 인도 가서 인도 귀신 봤대요. 아 진짜요? 신기하다. 바가지 씌울 것 같은데. 악귀보다 무서운 건 노한 신이라고 함. 악귀는 어떻게든 천도가 가능하지만 신이 화난 건 방법이 없대. 그죠. 신은 귀신이 아니니까 신이니까 그분을 화나게 해선 절대 안 돼. 진짜. 어느 마을에 성황나무를 잘못 자른 뒤 그 마을에 살던 무속인부터 일반 사람들까지 빙의가 되고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함. 만신 무당께서 이 사연을 접하고 그 마을에 가봤더니 성황신이 잔뜩 화가 나 있었다고. 이건 마을을 떠나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은 모두가 떠나고 텅 빈 마을이 됐다고 함. 땅값 어떡해.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 하나는 그래도 귀신보단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쵸? 전에도 말했지만 뉴스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누구 죽였다 뭐 이런 얘기는 있어도 귀신이 누구 죽였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사람이 더 많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아무튼 여기까지가 무속인이 말하는 귀신들 특징이었습니다. 이거 전에 본 적 없나? 되게 뭔가 전에 봤었던 이야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전에 봤던 것 같다는 얘기는 그거겠죠. 공통적으로 무당들이 하는 말들이라는 얘기인 거겠죠. 채팅창에 진짜 음침한 모텔에서 나 혼자인데 10명이 사방에서 나 쳐다보는 느낌 받음. 진짜 처음 느끼는 공포였다. 전에 말씀해 주셨었죠 이거. 그래가지고 퇴실하고 다른 호텔 갔다고. 돈 아까워. 그걸 못 참아. 근데 무섭겠다. 10명이 쳐다보는 느낌이면 너무 무섭겠는데. 저도 모텔에서 그런 적 있었음. 퇴실할 때까지 무서워 죽는 줄 알았음. 오잉? 같은 데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참으셨네. 호텔 가고 싶은 욕망을 참으셨네요. 귀신의 눈초리를 견디셨네. 대단하신 분이네. 기가 세신가 봐. 아무튼 무속인이 말하는 귀신들 특징이었고요.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유독 무당이 천대받았던 이유입니다. 약간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시대에는 팔천이라는 것이 있었음. 신분에 상관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천것으로 본 개념임. 이 중에 종교인에 속하는 불교 승려, 무당을 비교해 보면 유독 무당에 대한 천대가 극심한 것을 알 수 있음. 불교야 공식적으로는 천대받았다지만 왕실 여인들이나 사대부 양반가 여인들이 암암리에 절도 다니고 공양도 했던지라 그냥 저 빡빡이 죽놈 새끼들 이 정도 반응이었음. 근데 무당은 달랐음. 초창기에는 무당도 원리는 모르겠는데 쟤들이 구실한 거라니까 역병이 사라졌다더라 라는 카더라식으로 무당도 반쯤은 병을 고쳐주는 위로인 취급을 받았었음. 근데 조선 중기가 지나면서부터 무당은 천대받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 악 취급을 받음. 그 이유가 뭐냐면 문둥병, 그러니까 한센병, 1600년대 경신 대기근 당시 유행한 돌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의원들도 전염병이 퍼진 고을로는 가려고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음. 그때 유일한 희망이던 무당에게로 백성들이 몰려갔음. 이 때문에 무당집에 각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병을 옮아가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천대받은 건 아니고 무당이 사람들에게 일러준 처방이 문제가 됐음. 그 처방이 뭐냐면 문둥병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 오직 어린아이의 싱싱한 간을 다려 먹어야 한다. 역병에는 오래 묵은 시체 뼈가루를 물에 개어 먹는 것이 특효다. 서방의 병을 고치려거든 니년의 10손가락을 모두 잘라서 치성을 드려야 한다. 따위에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 이상한 것들이었음. 당연히 저 처방을 따른다고 한들 효과는 볼 수가 없었고 백성들이 무당의 말만 믿고 남의 집 어린아이를 유괴, 살해 후에 인육을 섭취하고 남의 조상의 묘를 무단으로 도굴해서 시신을 손상케 하고 순진무구한 백성들이 스스로를 해하거나 가산을 탕진하는 온갖 병폐가 일어나자 조정에선 이를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음. 그래서 각 고을 현감과 실무자들 선에서 무당들이 혹세무민하는 걸 적발해서 엄벌에 처함. 그걸로도 부족했던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무당을 천하게 보는 풍토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무당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했었음. 그러나 현대에도 사이비 종교가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처럼 당시의 저런 정책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었음. 지금까지 살아남은 무당들이 이를 보여줌. 그러니까 무당들도 사실 이런 강력한 유행병 같은 거에는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해보자 해가지고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어린아이의 싱싱한 간을 다려 먹어야 한다.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너무 나쁘다. 너무 나쁜 무당이다. 근데 그 옛날의 백성들이 얼마나 교육 수준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양반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농민들의 자식이라든가 농민들, 일반 상인들 그런 사람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무당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저거 해도 낫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아무튼 조선시대에 유독 무당이 천대받았던 이유였고요. 댓글들을 한번 볼까? 무당을 위로인으로 가정하면 지금까지 무속이 살아남은 이유는 아직 현대 의학이 치료 못하는 병,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대신 그 역할을 맡고 있기에 살아남은 걸지도... 이런 댓글도 있네요. 전통 무속의 맥은 이후 일제강점기, 6.25 전쟁, 새마을운동, 사면크리를 맞고 거진 끊겨버림. 조선 사대부들이 가장 극혐한 것 중 하나가 혹세무민이었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혹세무민. 근거 없는 이론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불교를 싫어한 것도 고려 후기에 불교 폐단이 극심했던 것처럼 비싼 행사를 연다던가 불공을 드린다고 돈 내게 한다던가 하는 게 이유였고,
무당 같은 경우는 간혹 왕비가 무당을 믿고 궁에서 굿을 벌인다거나 해서 어그로를 오지게 끌었음. 특히 고종 때 진령군 같은 경우는 순종이 아프니까 낫게 한다고 금강산 봉우리마다 돈이랑 쌀을 올린다거나 해서 대표로 이미지를 조지기도 했음. 오, 돈이랑 쌀을 올려둔 다음에 동자스님 시켜가지고 가져가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까? 여기 또 무당에 대한 좀 안 좋은 말들이 많네요. 와, 여기 충격적인 댓글이 있다. 참 이상한 게 저 어린아이 간 빼먹기가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중동, 아프리카, 유럽 그냥 모든 문화권에서 도시전설로 있고 또 실제로 벌어진 비극이라는 사실임. 나 최근에 위키에서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나병을 고치겠다며 백색증에 걸린 아이의 간을 빼먹었다는 기사를 2010년대에 본 기억이 있음. 이건 무당이나 이런 걸 문제로 할 게 아니라 자연적 물질의 인과관계를 인간이 인식하는 범주에선 주술적, 신앙적 개념에 의존하는 종교성에 의해 왜곡되는 비극이라 보는 게 더 맞을 듯함. 이게 말을 뭐 어렵게 써놓긴 했지만 그러니까 간을 먹는다고 해서 이런 병들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근거도 없고 이유도 뭐 딱히 크게 없는 건데 그리고 인간이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주술적인 신앙적인 행위에 이제 의존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무튼 뭐 무당들의 취급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조선시대에 유독 무당이 천대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재밌었다. 오늘 무당 특집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좀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무당 특집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무속에 관한 이런 TMI나 썰들,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뭐 괴담 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잡다한 뭐 정보라든가 이런 글들도 많으니까 앞으로도 종종 무당과 관련된 TMI, 썰 이런 컨텐츠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봐주셨다면 혹시 그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재밌어요. 특히 첫 번째 거 재밌었어요. 기립함. 기립박수 치셨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